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세상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상황 가운데 부닥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인 되고 싶다. 내 감정이 제일 우선이고 내 결정이 우선이며 내 지혜와 경험이 최정점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감정들과 또 갈등들은 계속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어제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원데이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실제적인 오늘의 모습에 대입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스가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까지 구원하십니다라는 거죠. 16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추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것들은요, 우리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6절, 16절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누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전혀 생소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완고에 있던 원수들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시고, 이것은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구별되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주권, 은혜,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 정반대편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완전히 예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증거했던, 우리 집사님들 이 모양이 나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큰 적개심을 가졌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파괴하러 다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이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요, 유대인이긴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수였는데 이제는 가장 위대한 예배자요? 아니요, 예배자를 넘어선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과 전혀 매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해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진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보여주시는 회복의 그림이고 완성의 그림인데 어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완고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가 분명히 있고 그분이 반드시 이제는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저는 전도자로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남성들 한 분 한 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나중에 꼭 저랑 단기 선교 같이 가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신앙이 별로여서. 아니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또 집사님 갖고 계신 달란트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분이 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분들은 아니지만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였고 또 다른 남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는 귀한 왕 대신 통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생명의 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합니다. 왕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벌인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이 비는 단순한 날씨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를까요? 기도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기간에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나갈 때 제 얼굴 표정을 제가 스스로 봐요. 거울은 없지만 걸어 나갈 때 제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온갖 근심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이게 다 내가 다 아프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국 기도에도 감격이 없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요? 결국 은혜요, 임재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도저히 그렇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나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모든 상황을 초월할 만한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우리 피스메이커 얘기한 것처럼 그 압도하는 은혜와 복음 안에 딱 세워져야 사실 그 은혜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남성들과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 이 피스메이커의 핵심은 우리가 막 열심히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압도되는 복음의 능력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제일 앞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애굽을 들먹거리죠. 한번 보세요. 18절.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거래요.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비가 없어도 자신들의 나일강을 의지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자리 있지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제일 우선이에요.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은 너무 좀 단편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예배 자리는 꼭 나오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의 자리에, 절차의 자리에, 제도의 자리에 내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무엇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왕이 있어도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왕 따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제일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맞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결국 이것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생명의 비가 멈추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는 뭐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율법도 다 지켰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자꾸 뭐가 있나 메마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딱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예배도 나오고요, 율법도 막 엄청 잘 지킨다고,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부작 청년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왕 되려고 딱 들어오셨을 때 그 부작 청년 어때요? 그냥 근심하며 돌아간다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재물이라는 자기만의 아주 너무나 강력한 위대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보다 자신의 강을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지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아니, 이런 감정 따위는 나는 싫다란 얘기예요. 왜?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붙잡고 가요. 만지고 가요. 그리고 어루만지심을 느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비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의 나일강을 의지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의지하던 교만한 나일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비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혜의 비를 구하는데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면 내가 너무 아픈 거죠. 왜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피스메이커에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억울해하지 말자, 내가 먼저 적용하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억울해서 못합니다. 억울해서 못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는 쥐뜨리거든요. 근데 쥐뜨리가 강력해지려면 쥐투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번에 남성들은 아는 거야. 쥐들이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받은 상처 얘기하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그 뒷부분이 강력해진다?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쥐뜨리를 가면 싸움만 나요. 사람만 아프게 한다고요. 공동체만 긴장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니까 제 사례들이, 제가 여성분들하고 거의 했잖아요. 남자들하고 하니까 제가 오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너무 재밌고, 뭐 재밌는 게 막 세상 재미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제 좀 우리가 해결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진짜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남성들하고는 이거를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 가정에서 변한 모습을 얘기하니까 그게 또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뭐야? 내가 의지하던 나일강을 좀 버리고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비만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뭐예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잖아요. 자꾸 내 감정, 내 계획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어떤 결과를 낳게 할까요?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저는 반짝거리는, 정말 이럴까라고 하는 회복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절과 21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전에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은 성속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여자 가수예요. 근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자매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얼굴. 근데 어떤 그 기독교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제가 좀 알고선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멘트만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이제 가요를 부를 때 마음에 부담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됐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내가 가요를 부르더라도 정말 엉뚱한 가사는 부르진 않는데요, 대신에.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자유함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룩함과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통치하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이니 막 계속 산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죠? 그 세리와 창녀들과도 식사를 하죠. 성속의 구분을 깨면서 막 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특징 보세요. 그 지독한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저거는 아니고 그래서 자꾸 구분을 해요. 좀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속의 구분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방을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룩함이 흘러내려가 속을 덮어버리는 성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래요. 원래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새길 수 있었던 거룩한 상징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새길 수 있었던 이 상징이 말방울에까지 전쟁의 그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평범한 물건에게까지, 그리고 부엌에 쓰던 모든 솥에게까지 마치 성전의 거룩한 주발처럼 똑같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교회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영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신 분들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리더 가이드인데요. 데로밀로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한 어머니의 스토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 어머니의 그 주방에는 뭐라고 써요? 나는 하루에 몇 번? 한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 만드는 것이지 그게 무엇이 예배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 설거지만 했던 로렌스 형제 아세요? 로렌스 형제 책도 많이 나오죠? 똑같은 고백이 여기 책에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나는 기도실에 있을 때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똑같이 만납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부엌의 냄비가 예배실의 성창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에 만찬 거 다룰 때는 막 깨끗하게 다루다가 집에 설거지할 때는 별다른 아무런 느낌 없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실의 성창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그것을 다루고 나간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부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엌은, 그의 일터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일터에서도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터조차도
거기는 거룩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맨날 만난다고 남편에게 내 얼굴에 감정 표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을 때요, 그 운전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될까요? 제단이 됩니다. 남성들이 제일 무너지는 게 운전하다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피스메이커는 사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건 아니라 가장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인데, 하다 보니까 이 운전의 습관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모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그래서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 예배드리러 오지 마라. 빨리 돌아가라. 그 깨진 관계, 어색한 관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괜히 관계에 누구한테 욕먹을 일이 있거든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라. 예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볼까요? 성속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직장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왕이실 때에 우리 안에 없어지는 성속의 구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한 이름이 선명하게 오늘도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스가랴는요, 오늘 정리할 때 원데이,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때는요, 원수 같았던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예배자와 증거자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분들이 원수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왕이신 빛과 소금교회의 이 통치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 저와 함께 선교지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벌써 그냥 한 4-5분, 아니 6-7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 또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내분들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강을 의지하던 메마른 심령이 생명의 비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엌의 냄비가 성전 주발처럼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은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말과 행동과 모든 일상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한 이름이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원수까지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영혼들, 완고한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남은 자로 서서 우리의 구성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그 사람을 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지점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강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과 경험과 재물이라는 나의 강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메마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메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내 심령의 중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 이제는 내 일상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세워진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